합니다. 이번 주에 한 젊은 사람의 자살 소식이 매스컴에서 한참 큰 이슈가 됐습니다. 강훈이라는 이분의 자살은 많은 분들에게 많은 슬픔을 가져다 준 죽음이었죠. 이 사람은 커피 업계에 커피 왕이라고 한 별명을 지을 정도로 대단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4살에 신세계에 입사했다가 외환 위기를 당한 1997년에 과감하게 거기 퇴사를 하고는 커피 업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리스 커피라는 토종 커피를 아주 성공을 시켰고, 그 후에 커피 베네를 불과 3년 만에 500개의 점포를 낼 정도로 커피 왕으로 별명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됐죠. 그는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망고 6라는 주스 전문점을 오픈을 하면서 그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하지 말고 선점해라.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사업을 한다. 나는 사업에 관한 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책에 기록할 정도로 불굴의 의지와 토지를 가지고 그는 사업을 아주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과 패기는 현실의 냉엄함 앞에 결국 무릎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망고 6의 매출은 하락하게 되었고, 지난해 60개 점포를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커피 전문으로 재기를 하려고 했고, 해외 진출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14일 날 법원에서 그는 그 모든 회생 절차를 개시를 신청하게 됐고, 그는 이혼하게 됐고, 또 10평 미만의 그러한 아주 원룸에서 그는 화장실에서 목매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날 그는 법원에 가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는 날이었는데, 그 새벽에 그는 화장실에서 목매 자살하게 됐던 것입니다. 삶의 중압감이 그를 그렇게 마지막을 택하게 만들었고, 삶의 성공만 해오던 사람이 실패 앞에서 그건 좌절하게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삶의 중압감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 말라기서의 4장이 됐는데, 말라기서의 4장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고, 이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의 오심을 예비할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일 정도로,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고 신약의 문을 열 선지자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처럼 밝아질 때에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대동한 사람이 엘리야일 정도로,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고 정말 불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봤지만 열왕기상 18장부터 이 엘리야의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왕과 왕비는 아주 못된 왕이고 못된 왕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씨를 말려버려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태였습니다. 바른 말을 하니까. 근데 어느 날 3년 6개월 동안 숨어 도망다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일어나서 이제 나오지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진검승부를 가리자. 누가 참신인가를 좀 영적 대결을 하자. 그리고 갈멜산으로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혼자 850대 1로 누가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정말 신이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를 하죠.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아주 치성을 드리면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죽은 신 아닙니까? 불이 내리지 않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가 단을 수축을 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이 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모아놓고는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는 그 위에 물을 4통을 3번 연속해서 부읍니다. 12통을 붓게 되는 것이죠.
저는 왜 12통의 물을 부을까? 혹시 가을 산불에 마찰이 일어나고 어떤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났다고, 그런 우연에 의한 불이 붙었다라는 그런 싹을 자르려고 아예 물을 12통이나 도랑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물을 쏟아부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성경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물을 12통을 찰랑찰랑하게 주변에 다 젖은 장작, 주변에 도랑이 물이 가득할 정도로 물을 붓고는 아합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예배가 중단되었던 예배를 이제 엘리야가 번제단을 놓고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를 합니다. 850명이 기도한 기도의 모습하고 이 엘리야 혼자 기도한 모습하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850명의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한 모습은 아주 몸부림이었거든요. 자기 몸을 상처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 되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된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장작을 태우고 도랑 있는 물까지 핥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 기도를 볼 때 우리의 기도의 길이와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어떤 기도의 길이가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된 것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러자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기도의 길이가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개인 기도는 길게, 그러나 대표 기도는 짧게. 오늘 어쨌든 아주 기도를 은혜롭게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상 18장에서의 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린 850명과 싸워 이긴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감동과 흥분이 가득했겠습니까? 시퍼렇게 왕이 눈뜨고는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 샅샅이 뒤지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850명 앞에 기죽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놀라운 영적인 기계를 가지고 있던 이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모습이 그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모든 소식을 듣고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듣고는 화가 나서 엘리야를 향해서 내 죽여버릴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그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모든 기계가 꺾여지고 모든 의욕이 상실되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 탄식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열조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전혀 난 못난 선지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850명의 선지자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 당당했던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이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18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을 내린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19장에서 이 엘리야는 초라하게 아주 궁시렁거리면서 아주 절망해갖고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나는 못난 놈입니다 라고 하는 이 탄식하라는 엘리야를 볼 때 18장에 그 기계에 있는 엘리야는 어디 갔고 19장에 이 죽여달라고 하는, 죽고 싶어하는 삶의 절망 앞에 눌려있는 엘리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18장의 엘리야나 19장의 엘리야나 동일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로 어떤 날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이 일할 때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쉽게 깨지고 쉽게 상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박살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엘리야의 감정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이 18장과 19장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엘리야의 마음과 감정만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이 탈진이 오게 되고 그 감정이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있는 현실을 더 비틀어보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드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이 바라보는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감정을 있는 사실을 더 비참하게, 더 어둡게, 더 절망스럽게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감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의 믿음이 감정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출렁거릴 겁니다.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것처럼 날마다 감정 따라 요동하고 출렁거리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날마다 찰랑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밀물과 썰물과 같이 어느 날은 우리의 감정에 밀물처럼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갑자기는 행복해요. 어떤 말 한마디에 행복하고, 어떤 감정에 행복하고,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행복이 밀물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어떤 눈빛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감정이 싹 행복감이 썰물처럼 사라지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행복을 밀물처럼 가져오기도 하고, 썰물처럼 모든 걸 다 떠나게 만드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감정 위에 있다면 날마다 출렁거릴 거예요. 날마다 기복이심할 겁니다. 어느 날은 하늘 위에 올라가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 지옥 나락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 위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감정 위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평상시 때면 괜찮죠. 모래 위에 지으면 괜찮죠.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는 순간에 모래는 무너지게 되는 순간, 그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인 믿음은 이게 부침이 심해요. 어느 날은 하늘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환난 날에 의롭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자는 부러진 이와 같고 부러진 다리와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환난 날 있잖아요. 위급한 날, 어떤 아주 급박한 상황에 의롭지 못한 자를 신뢰해요. 아주 의롭지 못한,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빠진 이와 같고 부러진 다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진 이가 씹을 수 있습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걸을 수 있습니까? 위급한 날엔, 위험한 날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신뢰해야죠. 근데 위급한 날에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빠진 이와 같아요. 부러진 이와 같아요. 부러진 다리와 같아서 그를 의지하는 자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이 올 때,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에 감정을 의지하는 자는 다 부러진 이와 같을 것이고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의 감정을 얼마나 요동함이 시험하지. 그 바로 전에 하루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단 말이죠. 불을 내린 선지자, 850명을 싸워 이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증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850명과 싸워서 이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마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마음은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아주 충만한 영적인 황홀감,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주 영적인 흥분과 충만함으로 아주 출렁출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 19장에서 이세벨이 죽여버릴 거야, 이 한마디에 그 모든 행복감, 밀물처럼 도왔던 모든 행복감이 싹 썰물처럼 사라지게 되고는 그 황홀한 승리 어디 갔습니까? 그 황홀한 기계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다는 말이 죽고 싶다, 죽여달라, 나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못난 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까? 어쩌게 이렇게 승리의 선지자가 갑자기 패배자가 됐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패자명이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감정만 변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감정만 지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특별히 감정이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요동하는 분이 있고, 쉽게 우울한 분이 있고, 쉽게 분노하는 분이 있고, 쉽게 마음이 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체질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과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감정이 만들어내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한 감정은 현실을 더 어둡게 만들고, 현실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미래를 더 절망스럽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아닌데, 감정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현실이 감정이 만들어내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감정이 만들어내는 사실은 더 절망스럽게, 상한 감정이 만들어내는 그 사실과 현실은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밤에 쓴 편지는 낮에 반드시 읽어보고 보내라. 요즘 이메일이라 전혀 통하지 않지만, 밤에 쓴 아주 약간 멜랑꼴리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울 때 편지를 보내면 더 절망스럽게, 더 우울하게, 더 분노가 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침에 읽어보는 순간 이건 아닌데 그럼 못 보내요. 이 감정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현실이고, 감정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사실입니다. 감정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아닌데 감정이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이 엘리야가 말하죠. 자기는 못났다는 거예요. 누가 못났어요? 여전히 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기는 그 어떤 열조보다, 그 어떤 믿음의 선지자보다 자기는 못났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못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18장의 엘리야나 19장의 엘리야나 위대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선지자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감정이 그를 못나게 보이게 만들었고, 감정이 그를 옛날 선지자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그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뭐냐? 거짓되다는 겁니다. 심히 부패하다 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부패합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내 설교를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성도들이 내 설교를 다 조롱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교회 가야지, 여보, 교회 가야지.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여보, 그래도 교회 가야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여보, 그래도 교회 가야지.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 가야죠. 여보,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도 여보, 교회 가야죠. 우리 목사님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 가야죠. 여보, 당신이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감정이거든요. 어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네 설교 누가 듣냐? 이 감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설교를 누가 들을 줄 아냐? 이 감정이거든요. 감정이에요, 감정. 한국의 최고의 목사님인데 그게 마음에도 그런 감정이 든단 말이죠. 저도 엊그제 그런 꿈을 꿨어요. 또 엊그제 1년에 몇 번은 꿉니다. 한 3-4번은 꾸는데 엊그제 그런 꿈을 꿨어요. 목사만이 꿀 수 있는 꿈.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야. 어떤 날에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일이 생겨가고 중간에 막히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다 떠나가. 여러분은 그런 꿈 못 꿀 거려. 제 감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다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설교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거든, 사실은.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수인가? 감정이거든요.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지, 얼마나 어떤 말 한마디에 부패하기 쉽고, 어떤 사건 안에 쉽게 부패해버려요. 썩어버려. 김밥이 하루아침 한여름에 김밥이 쉽게 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거짓에 부패하기 쉽고, 우리의 감정은 어떤 사건에 금방 부패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입니다. 그 영광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절망케 만들었습니다.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못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를 더 절망케 만들고,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말을 얘기할 때도 그래요. 그 말을 누가 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를 싫어하고 나의 대적자라면 그 말을, 그 사건을 더 심각하게 얘기할 거예요. 더 비관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걸 더 어렵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가려들어야 돼. 더 보태, 더 왜곡해, 더 틀어버려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더 낙심하거든요. 조그만 상처 하나 났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은 더 왜곡시키고 더 깊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 탈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는 사실을 더 비참하게 과장을 하고 현실을 더 두렵게 포장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고난이 오고 힘이 빠지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는 감정이 우리를 더 짓눌러요.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감정이 그렇게 우리를 속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끌어안겨서 동침하자고 할 때에 그 자리를 확 벗어난 것처럼 그 감정이 밀려올 때, 그 왜곡된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감정이 몰려올 때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 생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묵상하고 거기에 앉아있고 거기에 눌려있다면 더 왜곡되고 더 비참하게 되고 나중에 숨도 쉬지 어려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룻길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사환도 머물러 두게 하고는 광야길을 하룻길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길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간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오고 어떤 왜곡된 감정이 오고 흥분이 되고 두려울 때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들에게 다 정적이 있잖아요. 적대자가 있잖아요. 이 정적이 자꾸 사람 누구를 시켜가고 가서 그 사람 집 앞에서 요구를 하루에 한 번씩 요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라피를 찾아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정치인이 그 라피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욕하러 온 그 사람이 한창 욕을 하고 돌아갈 때 일로 와, 욕하느라고 수고했다고 돈 10,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욕도 하고 돈도 받고 그 다음 날도 욕을 실컷 하고 돌아가는데 일로 와라고 돈 10,000원 주고 그렇게 며칠을 쭉 한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돈 달라고 오늘도 그랬더니 이 정치인이 오늘은 돈 안 준다, 돈 없다, 이제 돈 앞으로 돈 안 주겠다 라고 했더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당신이 앞으로 돈 안 주니까 앞으로 욕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돈을 안 주니까 욕도 그쳤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왜곡되는 그 무엇인가에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화가 더 커지고 절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생각에 돈을 주니까, 그 절망에 돈을 주니까, 그 감정에 돈을 주니까 자꾸 과거에 끄집어내고 미래를 끄집어내서 그 절망에 돈을 주니까 자꾸 화가 나고 자꾸 두렵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그 돈을, 그 감정을, 그 시간을, 그 생각을 끌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기 연민에 걸린 사람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우울감에 빠지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약에서 최고의 약은 다서 봉사하고 자원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최고의 약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울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곧 떠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성 빼앗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분노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탁월하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은 성 하나를 뺏는 것보다 더 훨씬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거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뭐 없다고 봐요. 이런 면에서 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해소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가 그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잊으려고 술 먹고 다른 거 하고만 하지요.
우리는 다 분노할 줄 알아. 분노해요.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죠. 화날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이 엘리야조차도 이 절망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낙담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모세조차도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죽여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죽여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욥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조차도 살 소망이 없다, 난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누구나가 이런 우울감과 심지어 죽고 싶어하는 마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가 있어요. 누구나가, 저도 있지요. 그때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우울한 감정이 들 때마다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모세도 바울도 욥도 엘리야도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어하고 다 끝났다.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외롭고 괴롭습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 위대한 성군이라는 다윗도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외롭고 괴롭습니다. 난 참새와 같습니다. 나는 부엉이와 같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그 올빼미와 같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롭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이런 감정에 초연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우울했고 불행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에서 제외되거나 열애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우울감을 겪고 절망감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하고 우리의 사람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들은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은혜 자리에 나왔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넋두리는 대화의 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넋두리하고 기도는 그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넋두리가 많은지. 심지어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넋두리를 다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원수의 자식이 빌어먹게 해달라고까지 넋두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넋두리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푸념이 넋두리가 아니고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면 그 푸념은 넋두리지만 하나님께로 하면 그 모든 푸념이 기도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넋두리하고 기도는 차이가 없어요. 시편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넋두리가 많은지. 기도가 어려운 분이 있으니까 시편 읽어보세요. 온갖 넋두리가 다 나옵니다. 온갖 말이 다 나와요. 사람에게 하면 넋두리가 되고 하나님께로 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왜 상한 마음과 감정을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이들은 왜 사람에게 나가지 않았을까요? 사람에겐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들의 모든 도모와 모든 사상과 모든 계획은 다 소멸되겠지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탈진한 마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합니다. 절망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죽여달라는 게 기도입니까? 예,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난 못난 놈입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살고 싶다는 말이겠죠. 나는 10조보다 못났다라는 말은 10조 이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의 길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의 깊이를 보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싶다, 누구보다 살고 싶다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나는 10조보다 못났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엔 난 10조보다도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그에게 숯불을 부은 떡을 주시고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를 일어나게 만들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넋두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온갖 말을 내 어떤 말도 좋습니다. 못 살겠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어떤 말도 좋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인생의 광야 아래서
죽음의 절망 앞에서 어떤 녹두리를 하든 어떤 한숨을 쉬든 죽고 싶다고 말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떡을 먹이고 그에게 물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막도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절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울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사람에게 녹두리하지 않고 자기 자신 한탄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곳에는 항상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서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삶이 비록 끝난다 할지라도 사나운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을 때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영광을 맛본 이 엘리야의 마음이 갑자기 부패했습니다. 갑자기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서 그는 탄식을 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난 못난 놈입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영혼의 탈진이 온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탈진이 온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이 죽고 싶다, 견딜 수가 없구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자신에게 넋두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우리 찬양합시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탈진한 분들은 상한 심령과 깨진 마음 분들 있습니까? 그 연민의 자리를 떠나세요. 그 생각을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던지는 걸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에게 하면 다 푸념이고 녹돌이지만 하나님께로 나가지고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게 돕는 은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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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 수 없네 오늘도 죄인의 구주여 영혼의 탈진으로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건국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3절 일어나서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탈진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 힘들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돕는 은혜로 또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